신명기 28장 15절 16절. 자, 우리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는 복을 받을 것이요, 바로 시편 이 신명기 28장 앞부분은 반대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사실은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텐데,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편쯤에 와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소통이 없는 삶은 오늘 보니까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름 없이 살고, 또는 늘 건강도 부족하고, 늘 가난하게 살고, 늘 유명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살지만 나는 누구와 소통하고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살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자에다가 무슨 자를 붙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됩니까? 행자를 붙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복자 앞에 행자를 붙이면 뭐예요? 행복. 꿈에도 밤에도 늘 소망하는 그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용을 봅니다. 제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9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타락한 후에 인간이 처한 비참함은 교제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답을 보시죠. 파란 초록색 글씨 답을 보면은 거기 괄호가 이제 교제를 써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무엇을 상실했고요?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래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현세의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제를 상실한 후에 주어지는 진노와 저주가 무엇인가? 행복에서 뭘 빼갑니까? 행자도 뺏어가고 복자도 뺏어가고, 그 행자 복 대신에 저주가 이제 그대로 대입되어 있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이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번째. 제17문에서 타락한 인류의 죄와 비참함으로 몰아갔음을 밝히는 후에, 그리고 제 18번째 질문. 제18문에서는 사람의 타락해 돌아간 죄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오늘 제19문에 대해서는 타락이 주는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저주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사라진 인간에게 주어질 운명은 뭐냐면 저주라고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복을 말해주고 싶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말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매정하신지, 좋은 말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깨어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고소해야 돼 저주나 받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여러분
깨어치며 갈라치며 하나님 고통의 소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은 교제와 관련이거든요. 교제는 교통과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따름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제예요. 교통만 하고 소통만 하고 따름이 없다, 순종이 없다,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여러분 좋은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교제거든요. 자, 그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여기 유기물에 나온 대로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어떤 단어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뭐가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죠? 저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이게 하나님 마음 결코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또 그 가운데 말씀대로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에서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심판의 권면에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무엇을 받으며?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로 말하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원래는 여러분 이게 다 반대였다고요. 원래는 뭐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까지. 우리 집에 개새끼가 있어요. 좀 욕이 됐네. 네. 2마리의 개새끼가 있어요. 또 욕이 되는 것 같아요. 2마리의 개들이 있어요. 호두와 크레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 호두와 크레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들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주는 축복의 신비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도 은혜 받으시고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 누구보다도 복을 여기 지금 다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오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서운할 것 같은데 오전에 나오신 분들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째, 자, 큰 주제를 보면은 1번은 뭐냐면 타락으로 인한 교제의 생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큰 제목,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예요. 교제의 상실에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교제의 끝이 아니라 그 교제의 상실로 인하여 진노와 저주가 주고 넘기면, 예, 무엇도 있다고 말해요? 진노와 저주 중에 지옥 형벌도 있다고 말해요. 여기 비참과 죽음 그리고 지옥 형벌,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결과죠. 자,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옵니다. 타락으로 인한 죄의 상실에 먼저 보죠. 자, 첫 문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로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에 대해서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분노 등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할 때는 열등감도 없었고 우월감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제가 사라지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이전에 없던 분노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타락의 결과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벗은 상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착 때문에 이제 선악과에 대한 선악과 즉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관심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대신에 무슨 애착이 생겼어요? 나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착이 생기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갖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표현대로 과도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애착이에요. 애착.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애착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상실한 모습이고 죄에 빠진 모습인데 그 애착 때문에 과도한 관심과 애착 때문에 무엇을 느끼게 됐어요?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끼게 되자 뭐를 만들어? 위장하고 치마를 만들어 위장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다 치장하고 미장하고 있다고는. 네, 미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고 긴데 아닌 척하고 아닌데 긴 척하고 뭐 이런 게 다 죄진 나의 모습이거든요.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잖아요. 최혁환 목사의 모습이 그렇죠. 다 누구나의 모습이에요.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제가 상실한 후에 원래 하나님과 떳떳이 교제할 때는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위장할 필요도 없었고 여러분 미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에 대한 애착과 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그들은 동산을 거두신 하나님과의 낯을 하나님 얼굴을 피하게 되었어요. 피하게 되었고 나무 사이에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숨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착각해요. 우리가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 못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피한들 하나님 거기 있는 거 못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나 못 찾죠? 나 여기 숨었어요. 아마 하나님은 못 찾아낼 거예요. 난 한동안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예.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자, 이게 교제 상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피하고 숨는다. 자,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두려움 속에서 진리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고요. 난 몸은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숨고 있고 피하고 있다면 나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죠? 오늘 문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근데 영적인 죽음이 결국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 원래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대로 만들어주는 대로 이제 영원한 죽음 없이 살 인생들이었던 거죠. 근데 영적인 죽음이 무엇으로까지 연결되었다고요? 육체의 죽음. 여러분 사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살다가 그 육신이 죽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영적인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그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게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진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이것은 참 여기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하고 겨우 며칠 싱싱함을 유지하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싱싱. 예. 우리 인생이 어디 있을 때 싱싱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싱싱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머리가 휘어져 가도 제 얘기예요. 목에 주름이 생기고 거울을 보면은 목에 이렇게 주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 거울 속에 저 남자의 목에 주름이 생겼나. 거울 속에 그 남자를 보면서 세월이 빠르구나. 길어야 20, 30년.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 하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에 잘린 가지. 잘렸지만 며칠은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싱싱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의 가지로 늘 그 가지에서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여러분 절대로 그 포도나무 곁에서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중심 지신 포도나무에 있는 그 원가지에 꼭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뿌리에서 더 좋은 영양분을 주시고 또 더 싱싱한 것, 더 상큼한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러분 더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복받은 나무입니까? 가뭄이 와도 근심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가뭄이 오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근심 걱정이 쌓여요. 나무들이 근심 걱정한다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근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시냇가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통해서 이제 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제 상실한 현상이 인간에게 나타났대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뭐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에덴 동산에서 즉시 나타났어도 그렇잖아요. 즉시 나타났어도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즉시 죽게 하지 않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자 그들의 넉넉한 수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즉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즉시 죽지 않았잖아요. 비록 위장하고 미워했지만 여러분 가지를 이제 둘러서 그렇게 할 시간을 줬죠.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잡아서 예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의로운 백성들로 사는 길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자, 즉시 죽게 하지 아니하고 수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오늘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 때문에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나가보면 멀쩡히 걸어다니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죠. 예, 그것이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거꾸로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일반은 중요해요. 자,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어떻다고요?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은총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특별 은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의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은총 중에 은총, 특별 은총의 특별 은총은 수백만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교제의 상실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제의 상실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교제의 상실로 인하여 무엇이 왔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첫 문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어버린 인류는 서로 간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불신이 싹트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교제, 이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어떻게 서로 싸우는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모르시자 아담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저 여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예. 여자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어느새 그 여자가 됐어요. 평소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나의 뼈 중에 뼈야. 이랬거든요, 아담이.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뭐가 됐어요? 그 여자가 됐어요. 그 여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교제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찾아온 저주의 모습이거든요. 예. 자,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내 잘못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남편이 있나. 남편이 제가 다 부끄럽네요. 남편 망신을 아담이 다 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상실을 내서 사람에게 찾아온 우리의 참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자, 라고 변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고 했으니까 누구에게도 여러분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도 떠넘기고 있고 또 그 여자가 했으니까 여러분 여자에게도 떠넘기고 있죠. 아이고 남자 망신 남편 망신 다 시키고 있네. 부끄러워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저 자식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저 친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자,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였는데 이렇게 분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또한 뭐래요? 하와도 보세요. 이번엔 누구에게 책임을 져요? 저 뱀에게 책임을 져요. 남편에게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여자인지라 좀 마음이 조금 넓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핑계 돌리긴 그렇고 남편에게 여자가 좀 낫네 그래도. 여자가 조금 그래도 마음이 더 넓네. 하나님께 핑계 안 대잖아요. 그 남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 뱀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와가 또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와 자신이 결정하고 먹은 것이므로 또한 이 하와도 사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이 많은데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 그 역사 앞에 그러나 또 한 가지 인정할 것은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도 항상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방향전환할 수 있는 한 꼭지점이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다가 저희 땅까지 멀리 갔어도 어느 때부터 내가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요? 인정할 때부터. 죄를 인정할 때부터. 할렐루야. 자, 자기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신실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랬었다고요. 타락의 결과예요. 자,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와처럼 또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따르는 일에 반대로 가는 일이 아니라 따르는 일에 내 삶을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여러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숨어서 내 계획대로 하는 대로 살아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때도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육신대로 사는 즐거움은 나중에 나한테 독이 되거든요. 그 즐거움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 주신 그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은 하늘 평강, 하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남자와 여자의 삶의 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도 징계를 받아서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저주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주가 어디까지? 땅들도 저주를 받았다. 땅들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밤매다 보면 엉겅퀴 있습니까? 엉겅퀴 보셨나요? 바늘매다가 엉겅퀴 스치면 여기 막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예. 그걸 볼 때마다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이 엉겅퀴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근데 그 책임은 이 엉겅퀴의 책임이 아니구나. 엉겅퀴에 찔려도 따가워. 이게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런 타락은 이제 남녀에게만 이런 형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땅들도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자, 이후에 인류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이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연재해로 인한 매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연재해, 기아. 이게 다 뭐의 결과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자연은 순했어요. 자연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순했어요. 근데 그 자연이, 그 땅이 이제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하고 땅을 흔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미얀마 그리고 어딥니까? 태국입니까? 그 건물이 쓰러져가지고 땅이 흔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게 다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긴 죄의 결과예요.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거대 기업 간의 경제 전쟁, 인종과 국가 간의 전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심해지고, 전쟁과 킥은 다 사실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서 결과한 거예요.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의 힘의 균형이 깨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인간다운 수명은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수명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다운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뉴스를 제가 잘 안 보는데 그런 뉴스는 일부러 좀 찾아보면서 이제 잘 안 보는 건 아닌데 보는데 이제 그 뉴스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예. 어떻게 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그 산에서 차를 타고 나오다가 그 연기에 못 나오고 뭐 한 30명, 30명이 죽지. 예. 제가 또 뭐 이건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어떤 장면도 충격을 받으면은 너무 불이 나서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그 개를 키우던 개 농장을 하던 분이 옷만 빠져나가기 바빠서 개들을 안 풀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개들이. 겨우 자신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개들이 다 불에 타 죽어 있고, 또 어떤 개는 머리가 다 탔고 눈에 화상이 있고, 어떤 개는 저 구석에 가서 막 떨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장면 뉴스에 봤거든요. 뭐 사람이 죽은 거에 비하 사람도 마찬가지 다 생명을 귀하니까 참 중요한 것인데 너무 비참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안 된 일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런 모든, 자,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기아, 저주,
그 기아, 그다음에 전쟁,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은 다 뭐의 결과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결과예요. 그 밑에 보니까 또 나오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 노인의 고독과 소외가 심해져 노인층은 무엇이 높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정복된 줄 알았던 세균과,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세상에 코로나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올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정복된 줄 알았던 세균과 그로 인한 전염병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환경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첨단 무기는 전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어요. 오히려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 북한 핵폭의 위협에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의 결과예요?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멀어진 결과예요. 죄가 들어온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생축도 받고 생축도 복을 받으려 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이 자연 속에, 모든 세계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것.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참으로 저주와 불행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제 속에 소통하고 또 하나님 교통하며 산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소통과 교통 인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형통과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먼저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때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끝없이 변하고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곧 잡혀서 희롱당한 뒤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은 모르면 그럭저럭 견딜 수 있지만 훤히 알고 있다면 다가서기가 몇 배 더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거나 배신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5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5주차 실행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 유형별 필요 채우기를 참고하여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A타입 베스트는 5주차에도 행복모임에 초청합니다. 6주차에 있는 특별 이벤트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5주차 실행지침,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특별 이벤트 준비. 이번 주도 화이팅!